2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넣으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부류의 존재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즉 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오셨지만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몇 번의 사건은 특별히 안식일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보았던 밀밭 사건도 그 사건들 중 한 가지이죠. 그중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 하나는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며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펴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쳐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해서 마련해 놓은 전통, 즉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전통에 저촉되는 행동을 예수께서 하지 않으실까 살펴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손 마른 자가 낫는 것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득권 확보, 예수님께 혹시나 뺏길지도 모르는 그 기득권 확보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했던 것이죠.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질문으로 그들의 의도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옳은 이야기를 던지시니 딱히 대답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에서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는 선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잠잠함이라는 반응으로 그들의 완악함이 명백히 드러난 그때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등지고 있던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들을 찾고자 합니다. 헤롯 당은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빌붙어 있던 이 정치 세력들인데요.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당연히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들이 손을 맞잡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특이하게도 마지막에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몇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귀신들의 고백은요, 내용 면에서는 옳은 고백일 수 있으나 그 의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 고백을 듣는 무리들도 하여금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라고 하는 이 당시의 메시아상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껏 기대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사역,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본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볼 때,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귀신들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을 놓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부터는 이 다양한 사역들로 분주한 와중에도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께서 12를 따로 세우시는 이 이유는 그들을 새 이스라엘 이 교회의 대표로 양육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자신이 함께 거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역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지나면서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기고 사역에 임할 때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노동자, 어떤 부품으로서 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그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함께 사역할 가족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룬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부류의 존재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형제요, 또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